우리 함께 에스겔서 그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거짓된 그 사람들,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을 훔쳐서 자기 마음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이제 왜곡시켜서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늘 헷갈려하고 엉뚱한 것을 따르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또 젊은 선지자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군박하듯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스스로 무슨 말 하지 말고 가만 입 닫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14장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이 에스겔 앞에 앉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뭘 몰라서 질문하러 오면 듣고 배우면 되는 것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미 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와서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라. 참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따져보거나 생각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 마음에 굳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 길가 같은 이 마음밭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진리의 씨가 뿌려져도 그 전혀 자라지도 못하고 싹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따지고 또 질문하는 그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이 에스겔 앞에 앉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알죠. 신약에도 다 해석을 하셨는데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이 교만과 욕심으로 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악한 자의 편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 자기 주인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과 그 욕심. 그게 가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지금 너에게 와서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그 자세를 봤을 때 그들의 그 질문을 조금인들 용납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아무리 대답해줘도 듣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이르기를 나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그 수요대로 보복하고 응징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그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서 나에게 묻고자 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길흉을 물어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확실한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해서 선지자에게 가는 그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고 그들을 그 놀라움과 표적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서 말을 한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피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악이 활동할 때 악을 활동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다 악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면 목회자나 성도나 매 일반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성도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위에서 말해주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이죠. 또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그 죄악을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이 되게 하여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가짜들은 가짜대로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실 것이고 진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 선지자들 활동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다 한 통 속이니까 다 함께 모아놓으려고 이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걸 좋아하면 그걸로 다 가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가짜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나에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할 때 비록 노아 또 다니엘 욥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또 누구나 다 아는 그 의인들이거든요. 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그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듣는 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다 각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 보면 세상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도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거룩해도 아들은 또 다른 인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 같은 그 어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에서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무려 나이가 130이 되어야 겨우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는 일부러 못 듣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각 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령 또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그렇게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하게 될 때 비록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고 자기만 건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또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다 끊는다 하자 비록 이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서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될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의 그 네 가지 중한 벌 곧 이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버릴 것인데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곧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가 임하게 될 때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짐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를 순히 받는 사람, 그 벌을 순히 받는 사람, 그 가운데 피하는 자 남아있어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 그 벌을 순히 받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테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렸던 재앙 곧 내가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오히려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 얘기했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참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애통했던 사람들은 그 악한 자가 멸망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오히려 생겼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사야서에도 그 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다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무슨 아무 가구를 만들지 못할 텐데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거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뭘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뭐 땔감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땔감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서 먹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여기는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그 본질은 진리의 기둥과 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확실히 믿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계시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서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놀고 마시고 먹는 것이야. 그 뭐 절에서도 하는 것이고 어디서나 다 하는 거예요. 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일터인데,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 존재 목적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제4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고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그렇게 할 거다.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라버릴 테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알지 않겠는가.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테니까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은 그 역사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멸망하게 될 때까지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굉장히 압축해서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근본과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 아니냐.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태어날 때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기를 놓고는 버려버린 것처럼 그 아라박사 후손들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 거의 대부분 다 나라가 있을 때 나라도 없이 그냥 아람 사람들 땅에서 헤매고 떠돌다가 한 부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했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했고 너를 강모로 싸지도 아니하였는데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지 않는가. 그 세상이 아브라함을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었죠. 너가 나던 날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너가 이 들에 버려져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두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 보고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피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이르기를 너가 피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하고는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아주 많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 때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애굽에서 아주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한 부족을 한 나라가 될 만큼 75명 정도 오글오글 그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200만 넘는 숫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고 또 유방도 뚜렷하고 너의 머리털이 자랐는데 그러나 너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나라가 없는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곁을 지나며 보니까 너 때가 아주 사랑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어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내 옷을 가지고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 가려주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면서 시내 산에서 언약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너에게 속했으니까 너희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고 하나님과 혼인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너를 나에게 속하게 했었는데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물로 너의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이 기름을 발라주고 수놓은 좋은 옷 입혀주고 또 물돼지 가죽신을 신겨주고 가는 그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입히고 폐물로 채워주고 팔고리를 소목에 끼워주고 목고리를 목에 걸어주고 코걸이에 코 달고 귀걸이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 머리에 씌워주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나라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는지 주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면서 그 앞에 왔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서 가는 또 이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 입고 또 고운 밀가루 꿀 기름으로 먹었는데 극히 곱고 형통하여서 왕후의 지위에 올라앉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부인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문제는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나 너가 그 화려함을 믿고,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가장 평화롭게, 가장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1000명이나 부인이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우상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러나 너가 그 너의 화려함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는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는데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들과 함께 해버렸으니까. 너가 너의 의복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그 산당을 꾸미고는 거기에서 행음했는데 이런 일은요 하나님 생각도 못 해본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그 신을 섬겨도 뭐 1000마리나 섬기고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이 솔로몬이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다 각 나라마다 자기 신이 있는데 대부분 다 뭐 신이 많아야 뭐 10개 안팎 정도 될까 말까 뭐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온갖 나라 신을 다 갖고 와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 신 우상들을요 한결같이 그렇게 섬겨버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된 우상에게라도 지조가 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심지어 또 내가 주었던 그 금은 장식품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남자 우상 만들어 행음을 했다. 또 너 수놓은 옷 그 우상에게 입히고는 나의 기름향 그 앞에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먹게 했던 나의 음식물과 고운 밀가루 기름꿀 너가 그 앞에 베풀고 또 향기를 삼았는데 과연 그렇게 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하나님 참 애 같아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너가 나를 위하여 낳았던 너의 자녀들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그들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불살라가지고 너가 너 음행을 작은 일로 오히려 여겨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생명은 그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겼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지 않는가? 너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그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거 기억하지 않고 너가 모든 가정한 일 음란을 행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아주 간추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화이틀진저 너가 모든 악을 행한 후 너를 위하여 누각을 연축하며 모든 거리를 높여 대를 쌓았는데 너가 높은 데 모든 길 어기에 쌓고 너의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서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 벌려 심히 음행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체가 큰 너의 이웃 나라 이 애굽 사람들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서 나의 진노를 산 거 아니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만큼 지금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의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그 분리된 여자 곧 너의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너가 음욕이 차지 않고 또 이 아수르 사람과 행함하고 그들과 행함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는 딴 갈대아까지 심히 행함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악한지가 아니고요,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약하니까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악하다면 사탄처럼 버리셨겠죠. 그냥 다 알고 떠났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직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본남편의 그 큰 사랑이 어떠한 일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제 저녁에 호세아서를 봤는데 여전히 음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고멜로도 음행한 너희의 부인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 너희의 본부인이니까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 그 여자가 본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전하고 또 배우려고 하면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벗은기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음행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들이 아직 뭐가 약해서 그렇구나, 뭘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라도 좀 이해해 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각을 그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실하고 있으니까 창기 같지도 않은, 창기는 몸을 주면 돈이라도 받아오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음행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고 가늠하는 아내인데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너희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고 있구나. 너희 음란한 단영이가 같지도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음이며 또 너가 값을 받지 않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 사랑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표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신뢰를 해야 또 소망을 가지고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귀어봐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인데, 알려고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좀 들어보면 얼마나 자신이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걸 좀 알 텐데.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너가 너의 누추한 것 쏟고 너의 정든 자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너의 자녀의 그 피를 그 우상에 드렸지 않는가.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그 젖는 자, 사랑하던 그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 다 모아가지고 이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또 이 너의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서 그들이 이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고 진노의 피와 질투의 그 피를 너에게 돌릴 거고, 내가 또 너를 그 손에 넘겨버릴 거다. 그들이 너의 누각을 흘리며 너의 높은 데를 부수며 너의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너의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불로 너희 집들을 살라버리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이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너가 다시는 값주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우상들에게. 그리한즉 나는 너에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그 분노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의 행위대로 지금 너의 머리에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다. 너가 이 음란과 너의 모든 가장한 일 다시는 행하지 아니할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적어도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배웠던 것처럼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구나, 그걸 확실히 배워 알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는 안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너에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미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한 거 아닌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 하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며 그리고 또 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그 형의 동생인데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너희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고 너희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인데 너가 그들의 그 행위대로만 행하지 않고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않고 그들 적게 여겨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여졌다. 그러니까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을 섬길 줄도 모르고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는다면 남편도 미워하고 자녀도 싫어하는 그런 부인이라는데 그러면 여자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냐. 하나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아우고 소돔과 그 딸들 너와 또 너의 딸들에게 행같이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쳐서 예언하실 때 오히려 마지막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더 쉬울 거다. 왜냐하면 아직 심판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때 비로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너희 아우 소돔의 그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그 딸들에게 교만과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풍부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만하여 가정한 일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했었는데 악해가지고 사마리아는 알고 보니까 그 너의 죄의 그 절반도 그 범하지 아니하였다. 너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너의 모든 가정한 행위로 너의 형과 너의 아우를 의롭게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너의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했으니까 너도 너의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너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너가 너희 형과 아우를 그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너희 수치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남유다를 보니까 부왕국 이 이스라엘도 별로 죄 지은 게 아니고 유다의 반밖에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절대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악한데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천국을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 때 여지가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그만큼 지금 유다가 악한 것이죠. 내가 그들의 그 사로잡힌 곳 이 소돔과 그 딸들의 그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그 사로잡힘을 풀어주게 될 때가 온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다 할지라도 심판은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심판하고 그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다고 무조건 지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은 이미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음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좀 더 이어봅시다. 내가 너의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할 텐데 이는 너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너희 아우 소돔 그 딸들 옛 지위를 회복할 거고 사마리아 그 딸들 그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될 거다. 너와 또 너의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거고 너의 교만한 때 너희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너희 악이 드러나기 전 또 이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그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었다. 너의 음란과 너의 가정한 일 너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였으니까 내가 너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될 터인데 그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항상 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시다가도 혹시 또 사람들이 실족하고 낭망할까 봐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궁극적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었기 때문에 편무적인 언약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강경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진짜 심판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옥 보내고 싶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 그 어렸을 때 너희의 세운 언약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다. 너가 너희 형과 아우를 그 접대할 때 너희의 행위를 기억하고서 부끄러워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 회개에 이르게 되겠죠. 자복하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할 거다. 이는 내가 너희 모든 행한 일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해주십시오 할 말이 잘 없어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고백하는 것 뿐이지. 나는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더 이상 무슨 큰 요구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입을 열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면. 다윗이란 인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아리겠사옵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뭐가 더 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데 뭘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되지 뭘 대단하게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17장의 내용은 그 수수께끼와 비유를 가지고 그 역사를 얘기한 것인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수수께끼와 비유를 좀 말해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귀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그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문 높은 가지를 꺾었는데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는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서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어가지고 수양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요야김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일단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집트에게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독수리가 이집트를 얘기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자꾸 뽑고 가지를 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한 겁니까? 깨트린 거죠. 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이 옥토에 심은 것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할 수도 있겠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베어버리고 그 열매를 따버리고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냐. 자기를 배반했는데 그 연한 잎사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가 뽑히게 될 거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해석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해석한 대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역사를 아니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인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로 끌고 왔었어요. 여호야긴은 잡아갔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왕족 중 하나를 세워가지고 언약 세우고는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는데 그렇게 이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었는데 이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바벨론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하지만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였음이거늘 그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구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바벨론 그 맺은 언약 그걸 깨트리고 형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유비가 되는 것인데 이런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왕이 계시죠. 하나님이셔요.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초토화될 텐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서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한 자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까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거다. 그 시드기야는 결국 자기 눈앞에도 신하와 아들 다 죽고 눈 뽑혀가지고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말거든요. 대적의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치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그 전쟁에 그를 결국은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이미 손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까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이 걸리게 하여 끌고서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 거다. 알고 보니까 바벨론의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질 거고 그 남은 자 그 사방으로 흩어질 거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다가 다시 심을 건데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건데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될 거고 열매를 맺을 거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게 될 것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게 될 거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이 작고 초라하고 없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때가 올 거다. 그리고 세상에 호령하던 큰 나라들, 적 그리스도가 군림하던 세상을 하나로 움켜잡았던 그 모든 나라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말씀을 또 잊지 않고 하시는 거죠. 또 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18장 내용도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오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는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경이 다 다른 것이지 아버지에 대한 이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망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벌을 받음으로써 돌이키라고, 징계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때리시는 것이지 미워서 망하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남들이 맞는 거 보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경계로 삼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같이다, 그런 말을 어찌 감히 하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니까 또 이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 네페시를 이 영혼으로 번역하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냥 그 생명이라 번역하면 좋아요. 이것 때문에 또 이단이 나왔어요. 영혼 소멸설. 그래서 이 의외로 모노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봅니다. 그 악한 자의 영혼은 소멸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악을 행한 그 사람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그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 저당물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고 이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송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아니겠는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자 그가,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선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외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에게 눈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그렇게 할진데 그가 살겠냐? 결코 살지 못할 거다.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는 게 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또 가령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그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저당 잡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 주고 벗은 자 옷을 입히고 손을 금하여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지 않겠냐?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해서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 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 각자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지 않겠느냐?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의 그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거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헛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각 사람이 행하는 것에 관한 문제지. 또 그런 책이 대박을 치고 또 그런 책을 가지고 또 이 부흥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신앙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그 죄를 왜 그 자녀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절 다시 봅시다.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거고 아버지도 당연히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아니할 거다. 그 범죄한 것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공의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값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치르신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주는 것 조금이들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한다면 살 수 있겠냐. 그가 행한 공의로 네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테니 그가 그 범한 그 허물과 지은 죄로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속사람이고. 그래서 성경 그림없이 그 악한 데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키면 그럼 버림받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봐라. 너희 길이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오히려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보존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 버리고 마음과 영을 좀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결론이거든요. 죽을 자가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알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우리에게 향하시고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타노이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살기를, 주님을 섬겨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